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자주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시작돼야 되겠죠.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지켜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고, 또 제자들은 어린 나귀 새끼 잔등에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또 그 어린 나귀 새끼가 가는 곳에 길바닥에 겉옷을 펴서 펼치고 호산나 외치고,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또 성전에 이르르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 이것이 다 상실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시면 야, 너무 명쾌한 설명이시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12절에.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이 답변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권위에 관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 인생이 어떤 권위 앞에서 그 순종하고 그 권위를 받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종종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권위, 여기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은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서 너무 적절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 캠벨이라든지 뭐 이런 포도나무 이것은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앞에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면 만져지는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죠. 현상계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철학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굴 안에서 일렁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것은 동굴 밖에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그러니까 현상계에 있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참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여기 사무엘 동산에 있는
캠벨 포도나무 두 그루는 일렁이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저 여름 되면 포도를 따먹기도 하죠. 그런데 퇴비를 주기도 하고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가만히 지켜보면은 사실 포도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열매를 따먹을 때 외에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아무 짝에도 못 씁니다. 사실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 그저 아무런 그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권위에 기대서 자라는 거예요. 포도는 썰어져 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마치 양이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주목이 있어야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의존적이고 그리고 가축으로 본다면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그 이용 가치가 거의 없다. 뭐 땔감으로 쓰기 좋다 이렇게 밖에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홍수가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무지개가 펼쳐지게 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지은 농사가 무엇이냐?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 하늘과 새 땅, 심판을 받은 이후의 땅에서 가장 먼저 농사 지은 것이 포도 농사인데, 그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누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노아가 그때 술 마시고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거벗어도 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러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포도 농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먼저 들어갔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서 거기서 가지고 온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것, 그 대표적인 것이 포도예요. 포도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충실하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공생애 중에 먼저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을 때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분명히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이것은 나의 피, 그렇게 했습니다. 성찬의 음료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포도 열매는 가만히 지켜보면 신비롭습니다. 어떤 때는 청색인 듯한데 어떤 때는 홍색으로 붉은색인 것 같은데 푸른색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수 놓아서 짜는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세마포에 수를 놨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이것은 청색과 홍색이 두 개가 같이 엮여지면 무슨 색이 된다? 자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섞어서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의 휘장을 그것으로 수놓아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빛깔이 바로 자색입니다. 우리 물감 가지고 청색 물감, 붉은색 물감 섞으면 자색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것을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듯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모든 걸 갖춘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의 소출을 함께 얻어서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누리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지금 세로 물려받은 자, 자기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함께 경영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능욕하다 이 말은 수치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아티마조 해가지고 수치를 줬다. 상처를 내고 수치를 줬다.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그 농부들도 누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도 드려서 함께 포도로부터 나온 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 포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거두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조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포도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게로부터 오는 자를 돌려보내고 또 능욕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맡겼느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종들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계율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그 소출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의식을 이것을 계율로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능멸하고 그것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불필요해서 버린 것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진 돌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시고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와 함께 나아갔을 때 이것은 버릴 만한 것이다. 내버릴 만한 것이다.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다. 거기에 영광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버릴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버림받았던 그 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강한 자를 찾고 세상 나라는 부국 강병을 건설하고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자, 유능한 자, 탁월한 자, 강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세워가고 이 세상을 건축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들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아이들의 외침과 더불어서 가는 자, 생명의 법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왕성하게 반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를 그렇게 울타리를 포도원을 세우고 난 뒤에 보면은 여기에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은 어쩌면 어떤 나무는 전혀 지키지 않아도 보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포도는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 다음에 적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하고 지켜줘야 하고 무엇인가 지주목을 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울타리로 둘러주지 않으면 안 되고 망루를 세워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왕궁을 건설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러한 포도나무. 자,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냐?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 분, 그 하늘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가 자신의 어떤 힘과 역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법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왕성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란 거죠. 힘과 능력은 비록 나귀 새끼에 불과하고 말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낙타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란 거죠. 거기에는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능력으로는 무능하다 할지라도 능력으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마치 포도와 같이 포도가 짓무러지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 틀에서 뭉개일 뿐인데 그저 밟으면 터져 뭉개질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잔치의 음료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취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으로 온전하게 표현되어진다. 이것이 무슨 권위냐? 이것은 생명 주신 분의 권위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그런 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이고 이것은 생명으로부터 보존되어지는 권위이고 생명으로부터 펼쳐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이다. 이 권위가 더 온전한 권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떻게 내 신념으로 철저하게 지켜볼까? 또는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역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볼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본성을 우리가 왕성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그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세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꼬집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반응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본성을 나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더 온전한 것으로 믿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보여주셨던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권위를 주장하고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시하심으로 우리가 그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